맥스 루카도라고 하는 신학자가요, 은혜를 만끽하는 비결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내용 중에 나무꾼 아버지 아들의 얘기가 소개가 됩니다. 한 나무꾼이 벌목을 하러 다니면서 종종 아들을 데리고 다닙니다. 이유는 자기의 대를 이어서 이 아들도 벌목 사업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숲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게 무서워했습니다. 요정이 두렵다는 것이죠. 유령이 나올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버지가 나무꾼들이 주로 땀을 닦으려고 목에 메고 다니는 그 목도리를 아들의 목에 감아주면서, 얘야, 네가 이 목도리를 메고 있는 한 유령들이 네를 보는 쪽쪽 네가 무서워서 도망갈 것이다. 그리고 너는 훌륭한 벌목꾼이 될 것이야. 이렇게 격려를 해주었습니다. 이 아들이 그때부터 아버지의 목도리를 목에 감고 다니면서 너무너무 자부심을 가졌어요.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무꾼이라고 이제 당당하게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목도리를 이렇게 메고 나무꾼이라고 소개를 하지만 한 번도 나무를 베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날 좋은 도끼를 가졌어도, 나무꾼의 상징인 목도리를 메었어도, 심지어 나무꾼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나무를 베지 않으면 나무꾼이 아닙니다. 진정한 나무꾼은요, 나무를 베어야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누군가 하는 거기에 대한 나름의 이 루카도 신학자의 얘기를 담론으로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에게도 나름 다양한 신앙의 목도리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를테면 교회 출석의 목도리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직분의 목도리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또는 많은 성경 지식이라든지 또 재능이 있어서 훌륭한 봉사라든지 이런 것도 신앙적으로 가지고 있는 목도리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여러분, 이러한 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을 척도를 가늠할 수 있겠느냐?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로 신앙이 좋다, 진짜 신앙인이다 라고 한다면 도올 김용옥 교수라고 하는 그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이라고 있어요. 성경 지식의 목도리가 얼마나 좋고 탁월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를 떠난 사람입니다.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으로 신앙인인가, 이 신앙의 기준을 뭘로 잡을 것인가? 저는 단언하건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을 참된 예배로 가늠한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참된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봉사 잘하는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찾는 사람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 하셨으니,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신앙의 기준은 참된 예배를 드리느냐에 달려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요, 사람들이 세 가지를 얻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더욱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쌓여가면서 그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인가를 알게 되고,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셋은 영혼의 치유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참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주권이 그 예배자 속에 깊이 들어가게 돼서 채워지게 되면, 이왕에 그 사람 안에 내재되어 있던 슬픔과 불안과 괴로움, 절망들은
하나님을 견디지 못하고 빠져나갈 때 썰물같이 빠져나가게 되고 그 자리에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즐거워하는 기쁨과 담대함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그런데요, 오랜 동안 예배를 드려왔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송하지만 이분은 참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그런 사람입니다. 이전에 남편이 5명이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른 남자를 동거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행실이 부끄러워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떠마셔야 할 때도 남들이 다 잠을 자는 오침 시간인 정오의 시간에 홀로 우물을 찾아가야만 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습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왔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죠. 이 여인은 오히려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도덕적으로 해이해지고 타락해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쾌락을 쫓아서 살았지만 그것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했고 자기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였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에 안정이 없습니다. 항상 불안합니다. 땅에 떨어진 자존감으로 깊은 절망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배가 문제입니다. 오랫동안 예배를 들어왔지만 한 번도 참된 예배를 들은 경험이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요, 잘못된 성전관이 있었고 잘못된 예배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성전관과 그 잘못된 예배관 때문에 그 여인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자신도 알지 못하였고 자신의 삶의 변화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이요, 잘못된 성전관을 가지고 있었던 증거가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수고스럽지만 힘차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이 여인의 질문의 배경은 거슬러서 500년을 올라가 봐야만 되는데 기원전 536년에요.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해방되고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즐거운 나머지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다시 짓기로 하죠. 그때 북쪽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와 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우리와 함께 짓자. 그때 이 유대인들은 한사코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성전을 예루살렘에다가 지었어요. 그때 이 사마리아인들도 생각을 하기를 그러면 우리도 성전을 짓자 하고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하나 짓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도 이 사마리아인들도 자기들이 지은 성전이 정통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자기들이 지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 여인도 성전에 대하여 똑같이 이런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왔었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에게 논쟁하듯이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이 산에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도 하지 마라. 이 말씀은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즉 참된 예배는 성전이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벽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몸담고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어디 세계 천지 어디에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교회가 많아요.
한 가지만 예를 들면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치고받고 싸우고 욕하고 싸우고 하는 그 교회는 절대 하나님 없습니다. 그 교회는 반드시 무너져야 됩니다.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요, 자식들 집에 갔을 때 자식들이 싸우는 것을 보면요, 하루를 견디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겠다 합니다. 하물며 싸움을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찢고 뽑고 싸우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겠습니까? 분초도 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한민국 안에 그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가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 교회도 그래 될까봐 겁이 납니다. 그래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건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떠나시면 이거 신앙인도 아닙니다. 그러니 주 떠나가지 마시옵소서. 주 떠나면 내 생명이 뗍니다. 주 떠나면 이 건물이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신앙생활하는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솔로몬 왕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절하게 말하였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는 날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가장 정성스럽게 지은 그 성전을 봉헌하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일부인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성전에 한정시킬 수 없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성전은 어디입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전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도망을 하다가 베델이라는 들판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어요.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이 꿈에서 깨어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다. 그럽니다. 여러분, 베델 들판에는 지금 아무런 시설이 없어요. 제단도 없어요. 건물도 없어요. 그냥 빈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여기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느냐가 중요하지 건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성전이라고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위하여 지어진 기능상의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자체가 성전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건물이 멋있고 성전답게 보이고 첨탑이 하늘을 향하여서 막 경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창고에 불과한 것이고 서대기장이 불과한 것이에요. 그러나 건물이 없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아니 건물이 우리처럼 이렇게 수십 년이 돼가지고 다 낡았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성전관이 잘못된 이 여인에게 가르쳐준 내용이에요. 그 다음 이 여인이 예배관이 하나 또 잘못됐습니다. 22절을 힘차게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인은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왔다고 우리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예배 드리는 그 대상,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성경을 모세오경에 국한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성경이 모세오경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지자의 글들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국한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자기를 계시한 것들, 하나님의 뜻들, 이분들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를 드렸으니 그것은 예배가 아닌 거죠. 참된 예배가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분별하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요, 참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인은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는 없는 여인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냐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 아버지로 부르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들려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에게 개 취급을 당했었습니다. 또 사마리아 땅은 하나님에게 버려진 땅이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들이라고 인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너희의 아버지께서라고 말합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사마리아 여인 보고 너희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이 한마디로 말미암아서 드디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죠. 지금까지는 외로웠습니다. 슬펐습니다. 세상 짐을 홀로 다 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요. 이 경험은 사람이라면 다 하는 경험입니다. 모든 사람은 외로움을 경험하고 슬픔을 경험하고 세상 짐 홀로 지고 가는 것을 경험합니다마는 아버지가 있는 사람은 그거 있어도 괜찮다 이거야. 그러나 아버지를 모르면 지 혼자만 이 일을 당한다는 생각 때문에 못 사는 것이 바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드디어 자신의 아버지를 이 여인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제 그 아버지가 내 자신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내 자신이 지고 가던 짐을 다 짊어지고 가주실 뿐이다.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여인은 그 순간부터는요, 뜬구름 잡고 예배 드릴 사람이 아닌 거죠. 지금까지는 뜬구름 잡고 그냥 관습을 쫓아서 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니까 이제 그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과 마음을 열어놓고 불러야 되겠어요. 그래서 뜬구름 예배가 아니고 이제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저 멀리 느껴졌던 이 예배가요, 진짜 나와 함께하는 호흡하는 예배로 느껴지게 되고, 자신을 너무 잘 알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만나는 예배가 될 것이라는 이 기분,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충격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충격적인 사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한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 앞에 아이씨 재수 없어, 오늘부터 예배 안 드려, 이럴 사람이 있겠어요? 너무 감격되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이러한 충격과 감격과 은혜로 시작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체질상 분노의 자식이고 성질 잘 내는 이런 인간,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 쓸데없는 인간, 이런 인간이 뭐 좋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나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하면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대충 드리겠어요? 아버지 하면서 드리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솔직한 얘기로요, 큰 기업 회장을 찾아가가지고 아버지 이러면요, 좋은 마음에 우리는 아버지 하겠지. 근데 그 회장은 뭐라 했어요? 미친놈 아니야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그 회장보다 더하신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내가 네 아버지야, 이래도 감격이 없다면, 이래도 감사가 없다면 그분은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를 알 때, 아버지와의 관계를 만들 때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아버지와 자식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참된 예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다. 여기 잘 이해해야 될 것은요, 영과 진리는 달라요. 그래서 영 또는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요,
영과 진리를 보태어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하는 거죠. 절대로 영과 진리를 예배 시간에 분리해서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이 없이 진리로만 예배를 드리는데 익숙했던 사람이 유대인들입니다. 이분들은요, 예배를 순서 하나, 토시 하나하나까지도 따져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어느새 정성스러운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형식에 맞춰서 드리면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의 방식의 예배가요, 오늘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냐면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서 주로 나타납니다. 어쩌다가 찬송가 가사를 하나 탁 틀리게 불렀는데요, 예배 시간에 가사를 틀리게 부른다. 영락교회에서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마치는 폐 찬송을 다른 걸로 했더니 권사님이 당회실에 찾아와가지고 목사가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폐 찬송을 엉뚱한 걸 부른다더니 그렇게 따졌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하면요, 형식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의무감은 투철합니다. 습관도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별로 기대감은 없어집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종교적인 의무감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예배는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는 영적인 예배에서 많이 벗어져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영적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면에요, 진리가 없이 영으로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유형이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찬양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열광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모세오경까지만 하나님의 계시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의 계시들은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바벨론을 알겠습니까? 바벨론에서 돌아온 의미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열정적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 전형이 광야의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요, 그들은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찬양했는데요, 대단히 뜨겁게 노래하면서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또 앉아서 모든 사람들이 얼마든지 니꺼내꺼 없이 나누어 먹으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짜를 예배했어요.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알고 예배를 했어요. 뭐가 부족했습니까? 진리가 부족했던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영적인 예배는 아니었습니다. 영으로만 들었지 진리가 없이 들었으니 그건 영적인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죠.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영으로 또 동시에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예배의 형식도 잘 갖춰야 될 뿐만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거기에 쏟아붓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죠. 그게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요,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져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예배자에게 예배 영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예배 영성이란 건요,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내 아버지를 만나리라 하는 기대감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그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온 마음을 쏟아놓는 그러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영성입니다. 지금 이 현대 교회는, 현대 그리스도는 이것이 거의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자, 이런 분들에게는요, 이렇게 예배 영성으로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는 집중력이 생깁니다. 졸지 않습니다. 딴 생각하지 않습니다. 딴전 안 부립니다. 오직 마음을 죽기 살기로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그래야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내 삶이 변하고 내 인생이 변하고 내가 영광스러워지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요, 진리의 말씀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요즘 신자들의 경향이요, 말씀 좋은 교회를 가는 것보다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를 선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나 신앙의 성장은요, 기적을 가지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고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저녁에 잠자리 들 때까지, 아니 잠자는 속에서도 그들은 하루 종일 24시간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은 자라지 않았어요. 믿음이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출애굽할 믿음은 되었지만 가나안의 보호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믿음이 못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요, 출애굽할 믿음도 가졌지만 광야에서 그들의 믿음이 커져서 가나안 땅까지 차지할 수 있는 그들의 믿음 안에 담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한국 그리스도인들을 봐도요, 참 맞아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동안에 우리 한국인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뜨거운 가슴으로 예수 믿는 것은 나름 잘했습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가 와가지고 말이죠, 이거 딱다가 던지면 그거 받으면 복 받는다고 받고, 앞다투어서 받고요, 막 손수건 던지면 받고요. 그거 뭐 하려고? 성경에 보니까 있더라. 그게 바울의 손수건을 만진 사람이 병이 났더라는 거예요. 그래, 바울의 손수건을 만진 사람은 병이 났지만 부흥 강사가 던지는 손수건 만지고 잡아봐야 병 안 나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만 이제 걸려가는 거예요. 뭘 몰라서? 뭐가 부족했어? 말씀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부족했어. 그래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는 것을 참 힘들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은 많이 경험하고 싶은데 말씀을 많이 안 읽으니까 그 기적을 경험한 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려고 뜨겁게 달려가는데 말씀이 받쳐주질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아지나 이 말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기적으로 살라고 안 했고 말씀으로 살아라 했는데 말씀이 없는데 무슨 방식으로 말씀으로 살겠어요. 그래서 정말 기적하고 마약 한번 접한 사람이 끊임없이 마약을 먹어야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의 거품이 엄청 커졌습니다. 지금 툭툭 터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거품이 다 터지고 다시 한번 말씀으로 진리로 무장된 예배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 자신을 알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고 삶이 변하게 되고 인생이 아름답게 변하게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알고 강귀하는 예배임과 동시에 영과 진리를 보태어서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했고,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모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예배를 드릴 타이밍이 언제?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때다, 지금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때다 지금이다 이 말씀이요, 무슨 뜻이냐면 과거의 삶과 과거의 예배는 전혀 관계하지 않겠다, 문제 삼지도 않겠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 아버지로 관계하며 내 정성을 쏟는 영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지식을 보태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의 유의 인생을요, 성경의 내용으로 짐작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죠. 더 이상 우물 속에 갇혀있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도 변했고 생각도 변했고 인간관계도 변했고 삶도 변했고 자신의 존재가 회복되고 또 성심이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 전체를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된 것은 예수 만난 그 시간 그때 참된 예배자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왔는데도 여전히 내 삶이 답답한 것이 많고 내 삶이 지쳐있고 피곤하고 우울하고 때로는 원망스러워지고 짜증이 나기도 합니까? 이제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회복돼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참된 예배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참된 예배에만 하나님이 오셔서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만 하나님의 인생의 갈 길을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만이 자신의 갈 바를 알게 되고 목표가 설정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숨어 지내거나 더 이상 어영부영하거나 주저주저하거나 하지 않고 곧장 앞으로 목표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참된 예배자로 아버지 앞에 나오는 우리를 찾으시고 그를 축복하시겠다 하십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